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잡지의 총괄 편집자이자 기타 여러 매체에 기고한 크리스천 저널리스트 출신으로 그의 별명이 회의론자의 안내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는 믿음과 은혜가 사라질 때에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확인하도록 하며 확인할 뿐만 아니라 체험하고 더 깊이 빠져들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며 얻은 별명이 회의론자의 안내자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은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앞의 일을 알 수 없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유한에서 무한으로, 연약함에서 강함으로, 순간에서 영원으로 안대하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한계 상황을 마주했을 때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강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어주면 그 유통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부어주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10년, 20년 계속 이렇게 연장되어 가면 너무나 좋겠는데 이 은혜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사흘이 멀다 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은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엘림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에게 매우 훌륭한 오아시스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는 많은 물샘과 종려나무가 있기에 광야의 길을 걷다가 지친 자들에게 너무나 좋은 훌륭한 쉼터가 됩니다. 출애굽의 광야의 길을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최고의 쉼터이자 어쩌면 정착하고 싶었던 곳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풍요로웠던 이 엘림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떠나야 할 시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지 45일 되는 날 광야, 곧 신광야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여정과 광야의 여정 안에는 놀라울 정도로 그들의 삶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림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 속에 식량으로 인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이 식량으로 인한 위기가 이 식량으로서 끝나면 좋은데 단지 거기서 머문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신앙의 위기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들의 삶 속에 일반적인 것 아닌 특별한 방식으로 일하셨던 하나님,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이셨고 또 홍해를 건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은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이것이 이스라엘의 생존과 번영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등장하는 본문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두 번째 원망입니다. 원망을 한다는 것은 그들 안에 채워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는 빠지고 불순물이 차올라서 하나님을 향한 불만을 언어와 행동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원망이 자꾸 반복되는 것은 습관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 원망은 은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이 애굽에서의 삶보다 더 좋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할 때와 같지 않다고 지금 원망하고 있고, 애굽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머물렀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애굽에서의 삶이 지금의 삶보다 더 좋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고기 가마 곁에 앉아 고기를 구워 먹고 떡을 배불리 먹을 때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가져온 양식을 아껴 먹느나 제대로 배불리 먹지도 못하고, 고기는 구경조차 못하고, 그나마 가지고 온 양식도 다 떨어지게 생겼으니 차라리 애굽에서 실컷 먹고 빨리 죽는 것이 더 나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황량한 광야에서 결국 굶어 죽게 생겼다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땅을 생각하며 선별적인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죽음의 장소로 따진다 그러면 차라리 압제에 짓눌려 살다가 죽는 것이 광야 모래 언덕에서 죽는 것보다 낫고, 압제에 짓눌려 배부르게 먹지는 못할지언정 차라리 자유를 누리면서 굶어 죽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듣다 보면 좀 그럴듯합니다. 근데 이들의 이야기에는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라는 거죠. 이들이 만들어낸 상상력에 가까운 이야기들입니다.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으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요즘 사회에서도 가짜 뉴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겪다가 나쁜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죠. 언론진행재단에서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 6건을 뒤섞어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1.8%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만큼 진짜와 가짜를 섞어 놓으면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접근한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시험케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를 원망하게 하려고 모든 것을 거짓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진실을 반 섞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하와와 뱀에 관한 이야기죠.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뱀은 모든 것에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교묘하게 말을 바꾸어 그럴듯하게 하와를 속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와가 있을 때 뱀이 말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는 이 질문 속에서 하와는 두 가지만 분명히 선택해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거기에 하와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접속사 그러나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아.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러면 너희가 죽을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 근데 하와는 여기에 반드시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흐려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 말을 내가 원하는 나의 해석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뱀이 그 틈을 타 공격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절대 죽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가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선에서 악까지 모든 실상을 보게 되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야. 그런데 이 말을 하와가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 말에 아담마저 동조해서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지니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배고픔, 풍성한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애굽의 압제 속에서 그들을 출애굽하여 나아오게 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힘듦과 아픔과 애통하는 소리를 보고 듣고 알고 계셨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힘듦과 어려움의 소리가 얼마나 사무쳤으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겠습니까? 그들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언약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의 힘듦과 어려움 생활도 있고 지금 그들에게 오직 현실에 있는 그 배고픔 때문에 고기와 떡을 먹던 그 일, 풍족하게 먹지도 못했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그 시절을 희화하고 나는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광활한 혹독한 여건을 지나고 있기에 그 풍성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오히려 이전의 그 삶을 그리워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그 감정이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결핍된 조건이 만족되면 감사해야 하는데 거기서 또 다른 결핍을 찾아서 그 결핍을 찾기 위하여 그곳으로 향하여 간다라는 거죠.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땅에 가야 하는데 지금 이 배고픔, 그 배고픔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 배고픔으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이럴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결핍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서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할 때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핍 가운데 있어서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더 붙들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팥죽에 관한 이야기죠. 팥죽과 장자권의 이야기.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가 매우 허기를 느낍니다. 에서는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이야기하고 팥죽 한 그릇을 먹게 됩니다. 이때 에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5장 32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에서에게는 자신의 결핍인 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외에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그깟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상속권의 장자권이 지금 나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겠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 다시 돌아가 학대와 압제 속에서 살아가면 고기를 먹고 떡을 먹은들 어떠한 유익함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선택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지금 현실의 배고픔, 현실의 힘듦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느껴지고 있는 결핍함이 무엇입니까? 혹시 그 결핍 때문에 나도 에서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결핍 가운데 있다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거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에게 힘듦과 나에게 결핍이 찾아올 때, 내 입술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찾아올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에, 광야에서 적응해서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은 미리 쌓아두는 겁니다. 혹시 모를 가뭄으로 인해 곡식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 곡식을 쌓아두고 삶을 누리기 위해서 재정을 쌓아둡니다. 물론 노예 생활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곡식이 있었겠고 얼마나 재정을 쌓을 수 있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축적하는 삶.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쌓아두며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을 이제는 그러한 삶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인 광야에서 무엇을 쌓아둘 수 있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쌓아두지는 못할 망정 가지고 온 것이 다 떨어진 상태니 이들에게 있어서 스트레스는 더 컸을 거다라는 거죠. 이제는 애굽에서의 그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너희에게 허락하여 이것을 너희가 먹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으로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이 시편 78편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는 그들이 이 양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 현상을 통하여 만나를 주셨고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풍족히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은 그들이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마다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만나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들에게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매일매일 백성들의 삶을 풍족하게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이 창조의 원리로 매일같이 하나님이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음 날이라,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채워 가시는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쌓아두지 않아도 매일매일 그들에게 양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창조의 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풍족하게 채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정도로 우리의 삶을 채워 가실 줄 믿습니다. 내가 속한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나의 힘만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원리는 풍족하게 채워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창조의 은혜를 주시겠다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하늘에서 고기를 그들이 원하는 만큼 채워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거두는 규정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 예외의 경우가 쌓아둘 수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안식일 전날에는 평소보다 거두어 양의 2배를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날, 그 날만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 외에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양식을 얻는 삶을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서 하나님은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저녁에는 고기로 필요한 것을 부으셔서 그들에게 배부르게 채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광야의 삶은 배고프고 힘든 삶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힘듦은 나에게 무조건 지치고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창조의 은혜를,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품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어떠한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무엇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요. 광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광야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쁨, 그 은혜의 삶을 맛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익숙해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맛보며 지금 이 광야의 생활을 하나님인 나와 함께 넘어가는 것, 지나가는 것, 이것이 그들의 광야의 삶,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도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어찌 보면 1절에서 12절까지 반복되어져 나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다라는 거죠.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니 여호와께서 원망함을 들으셨다. 8절에 여호와께서 배불리시니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다. 9절에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다. 12절에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정말로 다스려야 할 것은 염려와 불평과 원망함을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문제는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함으로 나오는 불평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청소년부 친구들과 이제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묵상하며 나아가는데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의 힘의 능력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고 지금 내가 어렵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내 삶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혹시 염려와 불안이 찾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에 무엇이 내 마음을 점령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결핍을 느끼게 하고 무엇에 불편함을 느끼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2025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잘 관리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6년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삶을 살아갈 때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관리해야 합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관리해야 한다는 거죠. 내 안에 내 삶 속에서 찾아오는 불평과 원망의 일들, 내 시선과 내 삶에 느껴지는 그 불편함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힘듦과 내 어려움을 인하여 왜곡하지 않고 오직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나의 삶을 채워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을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연약함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강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불평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감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관리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에도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 늘 승리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주여 한 말을 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